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불행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 좀 맨날 이렇게 기쁘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힘들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하늘둥지교회 담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담임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늘둥지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목회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진짜 돌아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일은 잘 풀리지가 않아. 자꾸 꼬여만 가요.
해결해야 될 일들은요, 삶의 그 문제들은 이제 또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넘었다 싶으면 끊임없이 예,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예. 그리고 영혼까지 갈아서 넣어가면서 뭐 일을 하는데 통장은 어때요? 자꾸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 편히 뭐 먹고 싶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사고 싶은 것 정말 마음껏 사지 못하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이민 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이민 왔다니까 와 정말 좋겠다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예. 겉만 모르겠습니다. 뭐 캐나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뭐 겉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이민 생활 해봐서 하죠. 어디 마음 둘 곳 있습니까? 어디 뭐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제가 캐나다 와서 늘 예, 마음 한가운데 조금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이게 친구가 없거든요. 저는 저의 이름을 불러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 이제 뭐 한 명 이렇게 왔긴 왔는데 예, 제 이름 재석아라고 불러준 그때가 언제냐면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예. 그렇게 마음 나눌 곳 없는 그렇게 마음 나눌 그 사람이 없는 이런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예. 한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요, 평소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 그 리서치인데 한국 사람들 57%가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높은데?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이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예.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좀 띄워주시면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뭐 방금 보는 것처럼 뭐 소유, 충족, 만족, 평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찾냐면 어디서 찾죠? 이런 것들을 소유, 충족, 만족, 평안함, 뭐 안정감 이런 걸 어디서 찾죠? 돈에서 찾습니다. 예, 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제 그 어떤 그 바램 가운데 하나는 그렇습니다. 좀 가격판 보고 물건 좀 사고 싶고 가격판 보고 좀 뭔가를 식당 가서 좀 이렇게 시켜보고 싶은 뭐 그런 삶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좀 있는데 뭐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돈이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재벌 100명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어떤 그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요. 그 사람들이 87%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삶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재벌이 돼도 돈이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행복과는 그렇게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돈이 많고 많이 배웠으면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행복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난하면 여러분 불행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덜 가지고 있으면 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불행할까요? 여러분 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정의하기를요,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는요, 세상적인 행복의 정의일 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바로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인간들을 만드셨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들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축복의 그 핵심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의 유언을 남기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둬야 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죽음을 앞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잃게 생겼거든요. 모세도요, 이 점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행복과 안전은 어떤 지도자나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치열한 어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 용기를 가져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 앞으로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힘을 내. 너희는 할 수 있어. 파이팅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3가지 이유들은요, 다르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수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수론의 그 의미 안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들이 힘이 세서,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엔 가장 적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인구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서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요,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손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들의 삶은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그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요, 이들을 절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느껴지시죠? 예.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40년 동안, 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옷이 낡지 않았다,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감행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것이고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성공을 했다고 한들 광야에서의 그 삶은 어쩌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그 사실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았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을요, 모세가 다 본 거예요. 함께 겪었잖아요. 이걸 다 보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는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걸 다 보니까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너희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곳이 하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인한 공로로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고난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또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의 그 일들을 행하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때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너희를 늘 지키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예. 단적인 예로 캐나다 총리가 트루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후원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재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고 여러분들 지켜주고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 힘이 되고 또 든든하고 또 행복한 마음이 분명 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돕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1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이집트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그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또 승리 있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그냥 순전히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냥 힘들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노동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맨날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막강한 군사와 어떤 무기와 전략이 있어서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29절에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신전을 다 파괴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우리 대장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 않아요. 하루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신 그 일 하나하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3요소라고 해서 즐거운 삶, 자기 실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3가지의 요소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요, 잠깐 스쳐가는 행복일 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잃었다라고 해서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만큼 우리는 더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래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살아보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보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답이 없어서 답답한 삶이 계속 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답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신다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